설교 제목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림 하나 보고서 제가 질문 하나 좀 던져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들고서 문을 두드리는 이렇게 모습인데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미술가 헨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저게 한때 너무너무 유명하고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구입했다고 해요. 저 그림을 보고서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그림을 보고서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누가 좀 얘기해 줘 보시죠. 장명희 집사님, 그림 딱 보고 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림? 대단하시네요, 장 집사님. 예수님이 빛이신데 왜 예수님이 빛을 들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일부 예배 한 20명 가까이 참석했는데 한 분도 못 맞췄어요. 김광호 집사님 지금 표정이 나한테 시켜도 알았을 건데 이런 표정. 근데 사람들이 저 그림을 많이 사가는데 그린 호프라고 하는 미술 평론가가 이 그림을 나중에 굉장히 비판했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들고 있는 등에서 빛이 나오고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이 나오려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지 왜 손에 들고 있는 등에서 빛이 나오느냐. 그러므로 이 그림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 내가 빛으로 너희의 길을 비춰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서 읽어드릴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한 15번 이상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빛이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했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얼마 있으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의로운 태양입니다. 거기서 그냥 광선이 쫙 비치면 막 사람들을 막 치료하고 고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여기서 치유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포함하여 영적인 질병, 죽음에 이르는 병, 죄로,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죄로 걸린 그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이 확 비치면 막 치료한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사무엘하 2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문맥을 봐야 됩니다. 8장 12절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봉독했던 마지막 절이죠. 그런데 그 앞에 간음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요, 빛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세상의 사물이나 사건이나 모든 것을 확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밤이 되면 캄캄할 때, 어두울 때, 빛이 없을 때는 그 방에,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는 줄 모르지만 아침이 되어가지고 빛을 비치면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광선이 우리의 영혼에 비치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볼 수 없던 것이 자기의 영적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영혼에 쌓여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구약 성경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설교할 때 용서를 가르치시고 자비를 가르치시고 사랑을 가르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저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여야지,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등을 돌릴까요? 더 큰 문제는 로마의 총독의 어떤 사람도 사형을 언도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여야지 그러면은 로마에 고발당하여 예수님은 로마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여 죽이면 안 돼,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러면은 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다고 하여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어차피 예수님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그거 대단한 말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얼마든지 그 말에 대하여 반발하고 그 말에 대하여 얼마든지 대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성경 어디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대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치겠습니다, 내가 죄 짓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대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다고 했는데 음모의 냄새가 다분히 풍기는 말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히기가 어려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남자도 끌고 왔어야 돼요. 여자만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어쩌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어떤 남자를 사주하여서 일부러 간음하게 하고 현장을 덮쳐서 남자는 놓아주고 여자는 끌고 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발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악하고 잔인하고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대들르고 따지고
할 사람들이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사람들이 아닌데 성경은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양심이 무뎌지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을 떠난 것을 볼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자연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에 확 비치니까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젊은이까지 어른들이 먼저 나가. 오래 살다 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자기들 죄를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딴 사람 얘기했으면 막 대들고 야단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에 햇빛을 비치니 그들이 자기의 죄를 봐고 부끄러워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가는 모습을 봐요. 아까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 햇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주 영광 찬란해. 제가 설교 제목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곡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와, 막 제 속에서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세포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세포가 죽지 않았습니다만은 막 세포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의 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반발심이 생기고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면은 내가 누군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 여인을 죽여서까지라도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잡아넣겠다고 하는 그 악한 무리들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광선에 빛을 비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다 도망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해안가에서 이렇게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 못 잡았는데요. 그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잡힙니다. 그 순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광선이 베드로의 영혼에 쫙 찌는 그 순간,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요. 주여, 저를 떠나세요.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명령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서 하루 저녁 주무신 것밖에 없습니다. 식사 같이 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쇠 같은 사람이 사케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착취했으면 4배를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거 굉장히 변화되기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부자이고 구두쇠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사케오는 어마어마한 구두쇠고 양심이 마음에 든 사람이고 세리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만나고 대화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놀라운 변화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내 재산에,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돼. 왜? 자기의 죄가 눈에 보였으니까. 내가 누구의 재산을 착복한 것이 있으면 맨날 착복했지 뭐. 그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햇빛과 같은 강한 광선을 내려 쬐일 때, 예수님이 나가 찾아올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확 도망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는 주님,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거나 2가지밖에 없어요. 옛날에 제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그 천장하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냥 거기다 제가 미숫가루를 타먹고서 빈 컵을 놨었는데 불을 탁 켜고 들어가니까 지금 없어요. 제 방에 오는 거 겁내지 마세요. 불을 탁 켰는데 그냥 이만큼한 바퀴벌레 7, 8마리가 그 미숫가루 조각을 이렇게 막 먹다가 불을 탁 켜니까 팍 도망가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빠르더라고요. 그 화장실에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탁 맞고 약을 뿌리고 그 연기 터뜨렸더니 지금은 전멸을 해서 제 방에 없습니다. 제 방에 오는 거 절대 겁내지 마세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쥐새끼들이 그냥 새끼라고 죄송합니다. 새끼는 새끼니까 막 놀고 있을 때 불을 탁 켜면 확 도망갑니다. 근데 어두울 때 양들이 있을 때 불을 탁 켜면 음메 하고 먹여줄 줄 알고 대들러요. 나는 양인가 쥐인가. 제가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햇빛을 비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시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 모든 생명의 물리적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햇빛이에요. 햇빛. 영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태양 때문에 지구의 모든 에너지, 모든 생명이 단 60초만 햇빛이 없어도 지구는 완전히 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의로운 태양으로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맨 끝에 가보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아니,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아니,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근거와 권위가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모순입니다. 사실은 죄값으로 죽어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고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면은 그 여인은 반드시 죄값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죄가 없다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얼마 후에 달리실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자여, 내가 범한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마.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따라 안심하라.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저는 이런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진 그 여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제자, 숨겨진 여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았을 것이고, 언젠가는 성령을 받아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그 여인이 언젠가는 저는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신 방법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송이 자꾸만 제 입에 맴돌더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절에 보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그 여인의 죄가, 아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큰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레이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확, 태양처럼, 태양이 온 만물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12절을 자세히 보면은,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빛이 나옵니다.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 나오죠? 맨 끝에는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은 무엇이고 생명의 빛은 무엇인가?
그 사이의 단어를 보면 알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 태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악인에게, 선인에게,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남미, 한국, 중국, 소련 다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퍼스널리, 각 개인에게 그것이 생명이 빛이 되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두 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에.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데 어떻게 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른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아콜로 루데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콜로 루데인. 근데 아콜로 루데인이 언제 사용한다느냐? 첫 번째는 군인이 자기의 지휘관을 따라다닐 때 아콜로 루데인,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는 예수님의 군인입니다. 예수님의 병사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는 예수님의 군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대에서 대장의 말을 거역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나가서 싸우라, 전쟁 나가야 된다. 제가 지금 밭을 좀 갈아야 되는데요, 제가 좀 뭐 좀 해야 되는데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결혼 세미나를 제가 하는데요, 이제 그 남편과 아내를 모시고 세미나 하다 보면은 2시간씩 4번 하거든요.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그 부부의 문제점이 뭔가, 어떤 게 안 맞는가. 이유식 형제도 얼마 전에 했었죠, 저하고요. 그렇죠? 다 합니다. 근데 이유식 형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회사 사장이라면은 제 아내와 같은 사람 절대로 종업원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 아내의 얼굴이 좀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하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내가 기분이 좀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난번에 엄정호 목사님 메시지처럼, 말씀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니까 칭찬을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아내가 좀 뭔가는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한번 자기 옆 사람을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목장이나 목원이나 목자나 보면은, 내가 만약에 지휘관이라면 저 사람을 내 군대의 군인으로 채용하겠는가? 그렇게
멀쩡하라고 하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빤질거리고 빠져다니고 나 저러는 사람을 내 부하로 삼지 않겠어. 혹시 이런 생각 든다면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래 참고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콜로 루데인,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군대 쫄병이 그 지휘관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면은 종이 주인의 뒤를 따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콜로 루데인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요. 고대의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콜로 루데인이거든요. 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인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너무너무 우리가 새파랗게 살아있어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자기 주장이 많아요. 세상의 빛이, 나에게 생명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야 되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주장이 너무 강해. 내가 내 마음대로 너무너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 세속에 빠져있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종처럼 취급한다면은 빛의 능력이, 빛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가? 간신히 믿기는 믿었는데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어요. 자기 부인하는 게.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다 해, 시키는 대로 다 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세 번째, 아콜로 루데인이 언제 사용하는 거냐? 지혜로운 사람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할 때 아콜로 루데인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스승의 가르침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결국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다윗 같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해야 돼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한 빛을 쏘여 나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은 사람들은 어두움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거 외에도 몇 군데에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어두움과 빛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세요. 두 개의 세력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빛의 세력이 확 있고요, 한 가지는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면은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 나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처럼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어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온 세상에 어두움이 쫙 깔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들어 영적인 기상도를 본다면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악한 영 사탄 마귀의 괴기와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한지 몰라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제 아내가 뭔가 동영상을 보다가 저한테 자꾸 추천해요. 이 강의 좀 들어보라고. 집에 가서 시간 나가면 좀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염안섭 원장이라고 이렇게 딱 치면은 그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의사신데 자기 병원에 그 에이즈를 환자가 많이 찾아온대요. 그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다 보니까 에이즈가 어떻게 걸리는가 보니까 다른 데서 걸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서 걸린대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동성애에 대한 전문 강사가 되었고요, 정말 주님의 성령 충만한 종이시더라고. 눈물 흘려. 그 동성애가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1시간 반씩 1시간 20분씩 막 특강을 하시는데, 와, 정말 어둠의 세력이 전 세계에 너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퀸 축제라고 하잖아요. 퀴어 축제라고 하죠. 퀴어 축제.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축제인데요, 전 세계에서 각 도시마다 다 열려요. 브라질의 상파울루 같은 데서는요, 퀴어 축제 하면은 3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막. 호주 마디그라스에는 70만 명 모이고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예루살렘에도 20만 명 모이고요, 한국에 또 서울, 광주, 부산 이런 데서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근데 그분의 강의 들어보면은 동성애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부의 예산을 깎아먹고 정치가들은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편승해서 이 소수의 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한국의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남자 동성애들이 자기 이름 대고 실명으로 이름 대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절대 들어가지는 마세요. 근데 그리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원이 24만 명이랍니다. 남자들만. 그분 강의 듣는데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그 사이트를. 남자만 24만 명.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 대고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간 사람까지 하면 그분은 60만 명이라고 보는데 저는 한 150만 명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자기하고 관계할 남자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를 중심으로 100m 밖에 있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웹사이트래요. 이 사람들이 다 군대를 갈 사람들이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니 군대 내에서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가. 영적인 어두움이 전 세계를 꽉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심벌인데요, 이 동성애자들이 이걸 사용해가지고 몰라요. 그 데이비 차라고 하는 선교사님 제 아내가 듣고 저한테 다 알려줘요. 제가 그것도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계를 영적인 기상도를 바라보는 선교사님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분 얘기가 보니까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대 앞에 가보면은 그 무지개 심벌을 흔들면서 각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학한 이대생들에게 성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어떤 서클에 들어오라고 유인하는 것처럼 그 막 그냥 이대생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여자들끼리 레즈비언 되라고 막 그냥 부추기고 그걸 강의하고,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막 박수로 축하를 해주고, 말로 제가 강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한 단어를 올려야 되는데 참아지가 올릴 수가 없어요. 아이패드,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거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합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탄의 악한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꽉 덮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이 사탄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까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녀야 돼요?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어디 다녀야 돼? 빛 가운데 다녀.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10절까지 한번 이거 읽고 끝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 가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다 같이 계속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어두움 가운데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완전히 빛으로 나왔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이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너무너무 깊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두움이 무엇인가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모든 악과 죄악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도모하는 모든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그런 걸 상상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어두움을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떠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 가운데.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정말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인가? 난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